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엊그저께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햇볕 좀 쐬고 싶어서 오랜만에 밖을 나갔습니다. 아내와 같이 나갔는데 반팔 입고 나갔더니 너무 추운 거예요. 구름이 햇볕을 가렸다 안 가렸다 하는데 독일 그 구름은 장막 구름이잖아요. 한번 가리기 시작하면 한 10분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다시 한 5분 햇볕이 쬐고, 햇볕 쬐을 때는 너무 따뜻해서 좋은데 구름이 해를 가렸을 땐 너무 추운 거예요.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저 구름이 지금 이렇게 해를 향해 가는데 바람만 좀 이쪽으로 불려주시면 이 구름이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해가 계속 햇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구름아 왼쪽으로 갈지어다, 바람아 불어서 저 구름을 절로 좀 가게 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제 자신도 우스웠어요. 그만큼 추웠어요. 몸이 약하니까 춥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좀 이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구름을 조금만 비껴가게 하시면 뭐 당연한 거니까, 제가 하나님 그 정도 능력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구름이 그대로 해를 가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거예요. 추운데 속에서 좀 화가 납니다. 추우니까. 하나님은 뭐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나?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그 순간 들어가요. 뭐 때문에요? 구름이 비껴가지 않았다. 하나님께 좀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기도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마다 들어준 것보단 안 들어준 것이 더 많이 기억이 돼요. 우리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는가? 질문이 되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는가? 왜 안 하신 거지 저거는?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저거 구름 가리게 해주셨다고 해서 누가 해봤는 거 아니잖아요. 곡식 안 자라는 거 아니고, 오직 나만 저 구름이 추워서 잠깐 내 위에 있는 머리 있는 구름 좀 스쳐가게 해달라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신 건가?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제게 그 거부하는 응답이 생각이 나면서 싫었어요. 내가 인식한 수많은 삶의 문제거리들에 대하여 곧바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떠올랐고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해주셨을까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얘야, 내가 너에게 그 구름을 정말 갑자기 90도 꺾어서 지나가게 해버리면 너의 그 작은 신음에 응답한 나의 역사를 보고 모든 자잘한 것에서 내게 기도하고 명령하겠지. 그러면 네가 공부는 하겠냐? 네가 설교 준비는 하겠냐? 그런 훈련을 하겠냐? 너의 아내에게 부드럽게 말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도로 쑥닥쑥닥 돼버리기 시작하고 그걸 네가 몇 번 맛보기 시작하면 너는 너 인생의 중요한 과제를 놓고 너 그거 하겠냐?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모든 기도에 질서를 깨고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지 않겠니?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런 무질서한 기도, 자기만을 추구하는 기도에 응답해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니? 그래서 그렇군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물었죠. 하나님 그러면 언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위중할 때 응답한다. 생명이 경각간에 당했을 때는 나는 질서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부여한 이 창조계의 질서들을 깨면서 역사한다. 실제로 제가 5살 때 아버지 공사장에 따라 올라갔다가 1976, 7년도 4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는 다 공사장, 철근, 벽돌 이럴 때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76년도에 무슨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옥상에서 놀다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았거든요.
멀쩡하게. 그런 건 질서가 깨지는 거잖아요. 죽어야 하는 사람이 죽지 않고 뼈가 안 부러지고 멀쩡하게 일어나가지고 뛰어놀고. 그래서 저희는 4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이태원에 있는 모든 외국 사람들도 놀라게 만들고 아버지도 놀라고 엄마도 놀라고 그냥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났던 탈북민이 태국에서요, 태국 공안에 쫓겨서 도망갈 때 라오스 국경에서 그 지뢰산으로 표지판을 보고 지뢰산으로 뛰었대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안 쫓아오더랍니다. 근데 자기는 그 산을 넘어갈 때 지뢰 한 번 안 밟았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나 살려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그 형님은. 그래가지고 신학교까지 온 그 충격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런 분도 만났습니다. 정말 질서를 깨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생명은 당신의 기적을 동원하셔서 질서를 깨면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의 생명, 하나는 혼의 생명입니다. 육의 생명은요, 눈에 보입니다. 문제의식이 빨리빨리 들어와요. 그리고 문제 해결 의지가 빨리빨리 들어와요. 근데 혼의 생명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의식이 안 생기고요, 문제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염려합니까? 육의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생명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바로바로 해결 의지가 일어난다니까요. 먹지 못해? 먹어야 돼. 자지 못해? 잠잘 자리 찾아야 돼. 입지 못해? 입어야 돼. 눈에 보이는 육의 생명들에 관계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했죠? 몸이 있으면 혼이 있어요. 몸에게 명령하고 몸을 가꾸고 부끄러움을 알고 자존감이 있는 혼이 있어요. 이성이. 이 이성의 혼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는 문제, 육의 문제에만 집중하여서 염려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에 대하여 혼의 생명 대하여 집중하고 관심 좀 가져달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보통의 문제의식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들은 다 이 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계된 입신양면에 관계된 문제제기요, 응답 받고자 하는 의지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생명이어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냐 없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혼은 죽지 않습니다. 내 의식과 혼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옥으로 판가름하신다고 했거든요. 영원히 지옥 생활이냐, 영원히 천국 생활이냐. 그러니까 이 생활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동안 이 혼에 대한 생명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문제들이. 의식되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혼의 생명, 혼의 위기의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진짜 양식, 혼의 양식을 찾아라. 육의 양식만 구하지 말고 혼이 무엇으로 삽니까? 혼은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삽니다. 그 양식 구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먹고 사는 혼의 소비자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너는 혼으로 창조되었다. 우리 조상 아담,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동산 중앙에 먹기 좋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것 같은 과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먹어보겠다라고 해서 몸의 의식 의지로 그걸 접근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먹느냐 안 먹느냐 결정하는 혼의 생명거리였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만은 내가 말하니까 먹지 마. 끊어진 거예요. 그건 내 거야. 이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먹죠. 그리고 타락을 합니다. 내 혼이 먹고 살아야 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요,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 나무를 먹는 순간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요. 내가 벗었다. 내가 부끄럽다. 이런 의식을, 하나님이 해주지도 않은 의식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근데요, 이 아담이 그 다음에 나는 지식이 밝아졌어. 나는 부끄러워. 벗은 건 부끄러워.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그게 부끄럽다고 얘기했어? 내가요. 그럼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저는요, 학교 성적 올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워요. 하나님, 저는요, 좋은 직장, 대기업 취직 못하면 부끄러워요. 하나님, 저는요, 돈 꽤 만지지 못하면 부끄러워요. 하루에 그래도 좀 꽤 한 100불 쓸 수 있는 인생 돼야죠. 1000불 쓸 수 있는 인생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워요. 하나님이요, 건강 못 가지면 부끄러워요. 자녀 없으면 부끄러워요. 부모님 못 봉양하면 부끄러워요. 이게 다 문제제기죠. 누구의 결정입니까? 우리의 결정입니다. 그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의 문제, 육의 탐욕에 빠진 사람이 생각하는 부끄러움이에요. 오늘날도요, 정말 뛰어난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은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 못합니다. 인생을 다양하게 살아보면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과 많은 거를 겪어보면 하나님 없다라고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 없다고 하는지 아세요? 아주 단순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네가 말이야, 그 나라와 그 위, 하나님의 문제. 오늘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과 같다. 양은요, 목자를 떠나서 자기가 풀을 뜯고 자기가 자기 인생 개척하겠다면 이리한테 잡혀 먹습니다. 그죠? 목자가 보호해주고 안내해준 곳으로 가는 게 양이에요. 근데 양 중에 꼭 그 거만한 양이 있대요. 그놈이 꼭 앞서 나가면서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간답니다. 그럼 그 양은요, 목자 성길 벗어나면 이리한테 잡혀 먹습니다. 예수님이 딱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꼭 양과 같다. 그릇 행하고 거역하기가 양과 같다. 우매하기가 양과 같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선악과 나무를 딱 교회 중앙에 세워놓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그 죄를 씻으셨다. 요걸 믿고 요걸 탐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그 혼의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요게 믿어지지 않고 하나도 무익해 보이는 사람, 차라리 내가 이 말씀을 믿느니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혼의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면서 딱 그의 나라와 의의 한복판에 뭘 세워놨냐?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그 희생. 요 사건을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하늘의 양식이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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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려 들어오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못 먹으면요, 그리고 다 소설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너의 생명의 문제의식은 네가 이걸 먹냐 안 먹냐, 그거예요. 이 예수, 십자가 달린 이 예수를 네가 너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여 먹냐 안 먹냐.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도하고 끌고 가는 인생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이걸 먹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단순한 예수님, 하나님의 해결법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신학과 줘가지고, 예? 했으니까 그 해결법 내가 줄게. 똑같아. 그때도 안 믿고 먹었잖아? 자, 이번에도 믿고 먹든지, 안 믿고 안 먹든지. 근데 이번에 제발 좀 먹어줘. 제발 좀 이걸 먹어줘. 그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발 이건 먹어달라고 내가 하면서 주는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이고, 너는 이걸 먹고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냥 너의 아버지야. 너가 어디 가든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 성공, 네가 말하는 것 이상의 뜻과 의미로 그 나의 것으로 다가와. 지금 너는 이 나무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을 먹지 않으면 너는 어떤 나라와 어떤 의를 구하냐? 너의 나라와 너의 의를 구해. 너의 만족, 너의 자아실현, 너의 기쁨, 너의 성취를 위해서 너의 나라, 너의 의를 구해서 살아가. 근데 말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된다잖아요. 그건 이 고백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신, 네가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네 안에 살아가신, 이걸 믿는 인생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건 하나님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그건 예배예요. 그건 기도예요. 그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알든 못하든 이걸 경외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내 혼에 양식을 주고 위기를 해결해주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생각하죠. 목사님이 좋으면 교회 나가고 목사님이 좋지 않으면 안 나가요. 그 장로님 안 좋아서 못 가겠네. 집사님 안 좋아서 못 가겠네. 그 교회 음식 안 좋아서 안 가겠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육의 문제의식으로 살지 않고 내 혼의 생명의식으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교회 나왔는데 여전히 교회 나와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불평불만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면 교회 무슨 음식 나오든, 목사님이 무슨 실수하든, 그리고 장로님이 멋지든 못생겼든, 교회에 예쁜 여자가 있든 없든, 멋진 남자가 있든 없든, 교회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멘.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 너한테 주일 성수해라, 예배해라, 또는 11조해라, 헌금해라, 교회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이런 얘기는요, 관계성에서 주시는 명령인데 이게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말입니다. 주종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도 순종이 필요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종관계는 영원히 노예로서 나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순종해도. 그게 주종관계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성인이 되면 아들에게 다 주는 관계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너희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늘나라의 상속자래요. 아니 하나님의 상속자면 장난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유업과 기업과 은과 금과 보석과 지혜를 다 상속받을 게 분명한데 어느 정도의 상속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을 부리는 정도까지. 지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이 뭐냐면 훈련과 순종이에요. 노예 같은 고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좀 빼트게 맨날 주일 성수해요. 예? 저는 그래도 좀 넓습니다. 예? 하나님은 매주 나오라고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 눈치를 좀 봐가지고 편안할 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주려고 하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복과 복락을 다 갖게 되는 그런 아들, 기업을 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건희의 상속을 누가 다 받았습니까? 이재용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다 우리가 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교훈, 또 거룩함, 정의로움, 공평함, 공명정대함, 정직함,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일주일에 한 번 꼭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성도 간의 만남과 좀 싫어도 만나야 되는 이 사랑의 연습들이 하나님의 아주 불편한 명령이 아니라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유산을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왜 게임하지 마라, 왜 동영상 많이 보지 마라 하는 줄 아십니까?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녀석에게 내 가업을, 내 유산을 잘 받아서 탕진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려고 게임 매니아 되지 않게 만들려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한 거죠. 아버지를 만나는 거지.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그러므로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요, 날마다 내 눈에 보이는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살아갑니다. 서두에 말했죠? 저는 구름 가지고 하나님과 싸웠어요, 단판. 여러분은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싸웁니까? 왜 이거 안 주십니까? 하고 있는 그 문제, 그 해결이 정말 당신의 진정한 자아실현과 행복을 영원히 갖다 주는 그거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너의 진정한 생명 양식이 그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급하고 기중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더 주신다는 건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위기. 저 집구석에서 쓰레기통에서 종이가 타고 있어요. 지금 나는 배가 고파요. 근데 저 쓰레기가 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냄새도 안 맡겨져요. 그러면 그 불 끄겠습니까? 식탁에 가지고 라면을 먹고 국수를 먹겠죠. 근데 그거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불이 자꾸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 쓰레기통을 넘쳐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의식은 너의 혼의 양식, 하나님의 관계, 그분의 생명, 그분과의 교제, 그분을 사랑함, 그분을 의뢰함, 그분과 동행함, 그분에게 묻고 응답을 받는 자꾸 그분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그런 혼의 관계. 그걸 하나님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진 않은가? 네 혼이 죽어가고 있다. 네 혼은 육에 먹고 마시는 것에 그저 좋다, 즐겁다, 평안하다 하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라. 그런즉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너의 나라는 없다. 너의 의는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에 매진하고 노력하게 하시고 육신의 당면한 문제들이 이것을 통해서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철석 같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한옥원 비전교회 성도들, 새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